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력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성벽 안에 있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안으로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과 밖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다릅니다. 만인을 모두 환대해야 한다 말하는 이 시대 정신과 성경이 어떤 지점에서는 아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명백하게 가르십니다. 안과 밖, 긍정과 부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들 어떤 사람들을 성벽 안으로 들이시고 어떤 사람들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긍정하시며 남겨진 자들은 부정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벽 안으로 들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교훈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그리고 성벽 안에 있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주님은 거침없이 외벽, 성벽 안으로 들이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자기 안뜰로 초대하여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민하게 이 안테나를 돌립니다. 학벌에 혈안인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대학에 나왔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또 집은 어디고 지역은 어딘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있나 없나, 얼마나 있나, 적게 있나, 이런 것들을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관심을 두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인가. 주님은 패부를 살피시며 그것의 진정성을 저울질하고 따져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삶과 그 걸음을 자기에게로 초대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입술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곧바로 믿으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과 그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패부를 살피시며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주님은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님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 곁으로 와 입 맞추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가장 귀한 자리로 들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벽 안에 있을 사람, 두 번째는 의로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성벽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요, 사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까? 자기가 누릴 이익의 그 총량의 관점에서 어떤 길을 가거나 가지 않으려고 계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의 측면이 아니라 도덕의 측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 옳은 일이라면 그 사람은 간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나에게 가져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또 사회가 정한 규칙,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옳지 않은 불의한 일이라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론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생들이 자기 백성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이 후자의 강조점,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인가, 이 관점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와락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절에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주님이 문 열고 성벽 안으로 들이시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은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 높은 곳,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솟은성,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높은 데와 솟은성, 오만하고 교만한 곳을 모두 허물어뜨리십니다. 낮은 곳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고지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그것이 높은 길인지 낮은 길인지 상관없이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반면 하나님이 멀리 보내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10절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의를 배우지 않는 인생을 주님은 끝내 심판하고 끊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체득하고 체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의로운 걸음과 의로운 인격을 향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넘어서 그것이 옳은 길인가, 그것이 옳은 길인가, 그 과정이 정당한가,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기준해서는 조금은 촌스럽지만 그렇게 고리타분하지만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안에 있을 사람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성벽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저항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로운 길, 옳은 길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모두 생각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도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옳은 길, 의로운 길, 올바른 길, 도덕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저항과 고민과 번민, 희생과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환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여기저기에 그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면했던 저항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16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을 앙모하고 의지하는 것이 환난 중에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틈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들, 다수의 의결들, 그 가운데에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운명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핍박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핍박과 고민, 번민의 모든 자리들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은 환난 가운데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 역시 넉넉한 마음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번민하며 매일매일 고민하며 그리고 그때마다 주는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런 의로운 길로 가는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부대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겨진 상처,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꼭 가야 하나라는 회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 모든 상처와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 어떤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셔야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서 당했던 억울함과 또 고민, 상처들, 그래서 남겨진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대들이 나의 백성이구나라고 우리를 알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의로운 길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성으로 들이셔서 와라 끌어안으시며 그들을 토닥이고 힘내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우리를 응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 안에 있을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길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옵소서.